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여러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까닭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고 누군가의 인정을 원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릇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수록 사람은 인정을 갈구합니다. 또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들은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고 누군가의 호감과 그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인정해 주든 주지 않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달복달하지 않고 또 자기를 알아준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을 바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읽을 때 큰 감동이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처럼 돌아가실 것을 예고합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에 임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유월절에 그 양의 희생을 통해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같은 일을 감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떠나라고 할 때 이 떠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바이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바이노라는 말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할 때 메타바이노, 옮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도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떠나실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품어 안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뭇 영혼들을 자기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의 의미에는 사랑이 지속되었다,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주님의 신뢰를 저버리기도 하고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의심할 때에도 주님은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이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는 행동은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존경을 표할 때 이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 당시 유대교 사회에선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것은 베드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네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가 이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리는 마음을 알고 계심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이 반석인 베드로가 될 수 있었고 형제를 굳세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을 절대 씻길 수 없다고 베드로가 말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는 말을 직역하면 나와 함께 이 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와 상관 있게 하려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단순히 겸손한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상관 있게 하려는 주님의 깊은 이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이라면 다 씻겨달라고 말했지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유다가 당신을 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빠져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의 발을 닦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에게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를 위해 희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고 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같은 계급을 만들어 왔습니다. 높은 사람은 항상 대접받아야 하고 낮은 사람은 항상 그를 섬기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이 오히려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를 무의식적으로 견주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무나도 품이 좁아져 있어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만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인데 오늘 나의 삶은 나만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삶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의 자리에 있고 낙심하여 무너져 내려 있을 때 우리의 더러운 발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람과 만난 사람은 인생의 막막함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이 사람과 만난 사람은 넘어진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가없는 사랑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만나서 절망과 두려움이 소망과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로 인해서 절망의 자리에 넘어져 있고 낙심하여 무너져 내려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더러운 발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소망과 담대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나 자신만을 풍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또 속회 예배 헌금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해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